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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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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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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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지라도 나 귀찮아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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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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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와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빼던 하늘나라 진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영원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날마다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초소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12주 동안 신앙 감정론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표지와 가짜의 신앙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짓 이단에 속지 않고 잘못된 교리와 바르지 않은 신학과 바르지 않은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한 모든 목적은 지키라는 뜻이오니 복음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 감정론 12번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기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세기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17세기 미국의 영적 대가성을 이끌었던 촉발점이 됐던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분이 부흥을 맞았을 때의 성도들의 생활 태도,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에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사역하시던 목회지에서도 한 20년간 가까이 했던 곳에서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변하지 않고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가? 참된 신앙은 무엇이고 거짓된 신앙은 무엇일까? 많은 참 고민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정리하여 쓴 책이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는 참된 신앙의 표지와 참되지 않은 신앙의 표지 구분하는 1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참된 신앙의 표지이고 또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걸 구별하는 게 있었죠. 우리 이번은 나눠준 페이퍼 보십시오. 한번 참된 신앙 감정은 첫째, 성령에 따라서 참된 신앙 감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무엇에 체험이 있다? 아름다움의 체험이 있다 이거야. 두 번째로는 참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이나 혜택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갖는 신적 그 탁월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게 맞죠? 만약에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졌다 하는데도 아직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모든 그 신앙생활의 기준점에 나의 그 이익과 혜택을 위해서만 시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보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다 자기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난다는 꼭 교회만 나오지 않는다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혹, 이단들, 그죠? 착한 이런 것들. 당신이 꼭 뭘 이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유혹당해서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알고 자기 고집만 피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 자기의 욕심이 욕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 신적 탁월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떠나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체험이 있어요. 내가 이렇고 괴롭고 힘들었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체험들. 인간의 힘은 연약하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신앙에서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도덕적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다른 우상들은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바쳐라, 바쳐라. 심지어 네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꿎은 짓도 해야 되고 남을 넘어뜨려야 되고 계속 네가 저도 설교 듣겠지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돌봐라, 섬겨라, 계속 자연을 다스려라,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높이 여겨라 말이야. 존중하라. 네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그에게 그런 대접을 먼저 하라. 황금률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양보할 줄도 알고, 이 일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어떤 부분을 제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기 싫은데. 저는 평신도 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평신도 때.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일인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애들을 관리해요? 목사님 여기가 목사님 돈 지금 막 집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권사님도 많고 전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평신도가 중등부 사역을 맡았어요. 애들 말 듣습니까? 막 설교 나오냐 막 여기서 장난하고요, 막 구슬치기하고 방석 던지고 막 그 과자 먹고 막 흩어져서 막 씨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순종했어요, 순종.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 의견도 있지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참된 감정은 지성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지성이 변해야 돼. 지성. 오랜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각, 습관을 지배하는 관념, 그가 가진 원칙, 그가 가진 세계관, 안 좋게 말하면 그가 가진 고집, 이게 바뀔 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구나. 이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도 사람이 변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변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도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킨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대학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이거야. 천성. 타고난 재능과 재질이 있듯이 습관이 이것처럼 두 번째 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게 뭐를 먹느냐, 그 사람이 마음속에 누구가 가장 먼저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인가 본인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항상 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꼭 하나예요, 하나. 그 사람이 가진 거, 누구를 생각하는가, 누구. 그렇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요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머릿속에 날아다니는 벌. 그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지배하는 생각이 뭐냐 이거야.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막 머릿속에 막 맨날 며칠 어떤 트라우마가, 어떤 우울한 기분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뭐 한다고 하는 뭐 어떤 세상적인 노름이나 마약이나 유혹이나 쾌락이나 이성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냐 이거야. 날아다니는 벌. 그 사람이 게으름이 있으면 그 게으름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왜? 내 습관인데 그게 뭐 내 습관을 누가 고쳐 뭐 이러는 거야. 전도를 해보면요, 별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게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란 예두 목사님 보니까 사람은 언제 깨달아? 지적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임팩트하게 우리에게 사고와 지식과 지혜를 초월해서 그냥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귀에들만 일어나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참된 간증은 따라하시나 확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한마디로 해서 확신이 있다는 확신. 이게 진리가 맞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을 동의하고, 두 번째 성경을 내가 승인하고, 이거 적으세요. 이거 기초. 이 개혁주시나 기초. 그 다음에 신뢰하고, 따라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내가 승인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누굴 닮는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참된 신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참된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죠. 모든 삶 여정 후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잘 될 때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다, 그걸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참된 신앙은 따라하시다. 복음을 깊이 경험할수록 무엇이 있다? 갈망이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예배에 더 가고 싶어하는, 성경을 더 읽고 싶어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나누고 베풀고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저는 10일 동안 안 빠지고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만복이 임재되는 복을 받길 저의 여러분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짜는 없는 거예요. 사모해야 받는 거예요. 사모해야지. 자, 오늘은 12번째입니다. 12번째. 우리 노트북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 따라하십니다. 거룩한 감정은 무엇을 낳는다? 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거룩한 감정은 거룩한 삶을 낳는다. 이게 참 정확한 진리. 왜? 그 안에 참된 신앙의 마지막 12번째는 뭐냐? 그가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의 삶에서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사람의 마음밭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길가밭, 자갈밭, 가시덩굴밭, 옥토. 어떤 밭이 열매를 맺어요? 옥토입니다. 나머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가시덤길, 염려, 걱정, 완악한 고집, 돌, 자갈밭, 길가밭 밭이라 복음을 들었고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뺏기는 거야. 마귀에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어. 이런 것들. 열매는 옥토로부터, 옥토가 맞. 옥토는 좋은 밭이야. 좋은 밭.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말씀을 지키어
열매를 내는 거야. 열매. 그래서 옥토로 갈아엎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과정 중에 성화의 단계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바로 이 단계입니다.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옥토. 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참된 신앙이 그럼 세 가지 표가 뭐냐? 참된 신앙의 표가 뭐냐? 노트북이요. 보편적 순종이 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산다. 아멘. 순종함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의 빛뿐이 아니라 소금, 빛과 소금을 말합니다. 소금은 짜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돼요? 그들로부터 외톨이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요. 그들이 말하게 돼. 그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게 돼요. 이게 없었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그들에게 광명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전달하는 거죠. 소망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서 도래시키라고 가르쳐주면서 소금의 역할 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다 우리가 예예하는 건 아니죠. 예와 아니를 성경 뭐라고 해요? 분명히 해라. 예스냐 노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희색 분자야. 진리를 모르고 있다거나 알아도 내가 언제든지 오늘은 박쥐가 됐다가 내일은 쥐가 된다. 반드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줘요. 그의 입술도 책임져주고 그의 행동도 책임져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 하잖아요. 그래. 야,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네가 진짜 내 말을 믿네. 종아, 네가 내 말을 믿네. 아니죠. 믿음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알죠. 제가 모르잖아요. 전 어린애 같아요. 솔로몬 왕은 어린아이와 같다 했지만 저는요 문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상냥하게 아주 친밀하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어제 화냈어요. 어제요 성경도 진짜 못 읽었어요. 어제 어디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린애와 같이 아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광, 이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우리 어차피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들인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자기가 구하지도 않아. 교회를 세워놓고 오라 어서 돌아오 막 얼마나 좋아. 막 에어컨 여기 막 2대씩이나 있잖아요. 막 얼마나 좋아. 기도하고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종된 삶을 살아간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고 뭐 물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업무와 같은 거야.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업무가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한 일이 있다. 이걸 세 가지를 잘 우선순위에 맞춰서 집중력 있게 시간 관리를 잘하면 돼요. 진지함과 부지런함. 나중에 다 세상적으로 쓰고 나서 단 몇 초, 몇 분만 그냥 드리고 애기가 그냥 아직 초보자 같은 가장
중요한 새벽을, 가장 좋은 시간대를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관계, 하나님 앞에 쫙 아리는 귀한 시간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꼭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도 좋지만 단 몇 초, 몇 분이라도 진지하게, 뜨겁게, 강력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담대하게 그런 기도를 습관처럼 가지면 천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는 천성이요. 알아? 예. 난 천직이야. 천직이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가 천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직장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끈기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만 열매를 맞아요. 제가 눈을 뜨고 읽은 책이 성경, 두 번째가 이순신 장군 책, 뭐 이것도 있고 또 알프스 소년 책이 있는데, 하여간 제가 첫 번째 딱 우리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은 밀레의 만종, 이삭 짚는 여인, 뭐 이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나 몰랐어. 이게 인내가 무슨 과일인 줄 알았어. 눈을 뜨고 글씨를 알아가지고 본 게 이런 것들이었어. 집안에 보니까 인내는 뭐, 인내를 어디서 먹는 거야? 인내 과일인가? 인내는 쓰다. 뭐 하든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잘 참으려면, 도서관 갔더니 인고 장렉, 오래 참으면 낙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 고진감래. 와, 배가 항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위험도 없지만 인생은 항해와 같은 것이라 기발한 폭우도 있을 수 있고 잔잔한 호숫가에 따뜻한 볕을 받으면서 독서할 수 있는 그 때도 있다.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참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기초가 뭐냐? 기둥이 인내라는 거예요. 끈기. 평안할 때만 하려고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선자와 축정이와 알곡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부터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간에.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왜 그런 시련이 있었을까? 왜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을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라면은 접을 줄도 알고,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니까 나를 접을 줄도 알아야 돼. 배울 줄도 알고, 가르칠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라 해서 다 옳고 다 맞습니까? 애들이라 해서 다 틀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선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접을 줄도 알고, 굽힐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고, 공감할 줄도 알고. 어려움 나올 때 뭘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따돌림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물과피를 쏟기까지도 하셨는데, 그럼 왜 그런 과정이 있는가? 인내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다. 그 고난 속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하셔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돼야지. 오늘 저도 말씀 듣겠지만 내가 그런 거 없으면,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거짓 회심자가 이 바로 왕입니다. 파라오 출애굽하기 전에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모세에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죽이려 들잖아요. 위선자, 거짓돼요. 참된 성도는 어떤 것이냐? 참된 성도는 내 안에 부패한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부패성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자. 할렐루야. 참된 회심자들이에요. 메커니즘만 보시다. 위선자의 신앙은 그냥 겉모습은 아름다워, 조각상처럼. 참된, 그런데 뭐가 없어요? 흐름이 없어. 흐르지가 않아요. 피에 세포에. 그런데 참된 성도는 매끈하게 대리석 같지는 않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혈관에 막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 막 영적인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잖아요. 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 깨달아. 마음은 다 똑같아요. 희노애락 다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짜증, 막 심지어 욕 다 있어요. 인간마다. 그런데 참된 성도일수록 그런 가운데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실천을 낳는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 낳는 게 첫째, 하나님의 탁월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안에도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으면 불평, 불만, 남을 막 깎아내리는 거, 그리고 좋은 쪽을 얘기도 듣는데 꼭 안 좋은 쪽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 중에 좋은 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석탄을 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금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석탄만 찾아간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의 단점, 못난 점, 뭐 이런 것만 찾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점이 뭘까?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점이 뭘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나만 위한 거 아니야. 필요한 거 의식주 있습니다. 그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누리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스승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동안은 율법적이었어요. 막 지어짜고 막 주일날 뭐 오대 엄격했죠. 누림이 있어야 돼요. 신앙.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나는 진리에 확신이 있는가.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죽어서 부활하신 걸 믿는 확실한 신앙이었지. 예수님은 천국 가는 확실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적 겸손함을 갖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걸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치열한 싸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요? 상처를 주고 아까 말한 목사님과 목사님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믿는 자와 불신자끼리 왜 이렇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해서 나한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오해를 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건 다 사단이야.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 이게 없다? 그런 사람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지? 돌아봐야 돼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수고를 하고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닮고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회개하면 삶을 살고 죄를 죽이며 살고 부드러운 양심을 가져야 된다.
존 오웬 목사님 그랬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존 오웬 목사님 그 말씀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만큼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권사님.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예,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보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았으니 너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그렇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1등하기 위한 것처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누굴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우리가 아까 그 세계관, 가치관, 원칙, 습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는데요.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거죠. 언어 생활, 일터 생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요 세 가지 하고 마칠게요. 눈을 뜨면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복음을 나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유혹과 세상의 환경에, 세상 경제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눈은 성공했느냐의 기준을 돈을 많이 벌었느냐, 출세했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땅 얼마 갖고 있냐를 따질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말씀을 대하는가, 순종이 있는가. 그리고 일상을 끝내고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웃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삶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까지 12가지 신앙의 표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는 참된 감정이 뭐냐? 거룩한 열매로 나타난다. 12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험한 세상, 녹록지 않은 세상 속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일인가?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이런 부분들,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소유적이고 욕심도 많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많은 나가 하루하루를 분분초초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삶. 무엇을 바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열매를 바라시고.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2가지 중에 요 하나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나를 부른 것은 열매를 바라고 부르셨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단하게 이 참된 표지의 신앙 12가지를 늘 살펴보시면서 늘 거울 삼아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참된 백성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열매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남보다 더 부지런을 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지식을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여정 후에 열매로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이들 우리의 축복을 믿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